오늘은 영혼육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혼육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이 영혼과 육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혼육으로 이렇게 3분설로 구분하면 그것이 이단적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서 영혼육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 철학, 특별히 플라톤주의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이 사람을 영혼과 몸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형이 상학, 그 다음에 육은 형이 하학. 사실은 영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플라톤주의는. 그래서 혼과 육 또는 영과 육 이런 구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에 이 삼분설도 분명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건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존재론적으로는 이분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만 있다. 영과 육만 있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는 둘이지만 이분설이지만 이 기능론적으로는 셋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능론적으로는 삼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설은 사람의 존재를 영혼과 육 또는 영과 육으로 나눠요. 이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누가 속사람이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몸을 입고 그 후에 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중나팔 불며 천사장의 큰 호령으로 임할 때 언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들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람들을 모을 때 그러니까 공중으로 모으시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땅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모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들어 올려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때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어떻게 입는 거죠? 속사람이 입는 거겠죠.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에서 없어지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새로운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몸이 뭐로 구성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가 순종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과 같은 몸을 입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과 같은 몸을 입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 밝은 빛과 같은 별빛과 같은 몸 또는 저기 저 멀리 있는 흐린 별빛과 같은 그런 몸을 입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될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삼분설은 사람의 기능으로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영혼 육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때의 영혼 몸 또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쓰인 단어가 헬라어 푸뉴마, 그 다음에 혼으로 쓰인 단어는 푸시케, 그 다음에 몸으로 쓰인 단어는 소마 이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는 헬라어는 이 영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 또는 혼과 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이 있다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뭐로 해석해야 돼요? 혼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리스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혼으로만,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로 해석했다고요. 그랬잖아요. 영혼을 하나로 해석했으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이 혼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앞의 영과 뒤의 영이 단어가 틀려요. 앞에 아담의 생명은 푸시케, 그리고 뒤에 마지막 아담의 이 살려주는 영은 퓨뉴마. 그래서 이 용법을 보면 이 그 헬라 자체가 좀 작은 혼 또는 작은 영은 푸시케라고 그랬고 큰 영, 그러니까 신의 영, 신의 혼은 퓨뉴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우스를 가리킬 때는 퓨뉴마, 그리고 인간을 가리킬 때는 푸시케, 이렇게 그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때서는 같이 영으로 해석했다가 푸시케를 어디서는 또 혼으로 해석을 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루아흐를 영으로 해석해요. 루아흐. 그 다음에 네페시를 혼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르를 육으로 해석해요. 보통 바사르는 고기라는 뜻이 좀 강한데 말하자면 이 프레쉬, 영어 프레쉬처럼 저기 무슨 그 죽어 있는 시체의 고기, 그런 뜻의 의미가 강해요. 영어로는 그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육신은 body라고 그러죠. body. 그래서 이 영혼 몸을 그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도 사실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이 뇌펫이란 단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뇌펫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의 영, 생은 하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영은 뇌펫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하이 뇌펫이 생영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해석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뇌펫이가 혼으로 해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하신 분께서는 이것을 생혼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생혼. 왜냐하면 용법으로 혼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나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생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완전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아담이 되었다. 뭐 이 정도가 오히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로봇 같은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다 찾아내라 하면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던 이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던 그 구분법은 이것은 헬라적인 구분법, 플라톤주의적인 구분법이다. 플라톤 자체가
그리스 자체가 이 영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혼과 육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과 육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주의 식의 사상을 가져와서 기독교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영혼육이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 둘만 존재해요. 그런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존재할 때에 뭐가 생겨났느냐? 영이 생겨났어요. 아니 혼이 생겨났어요. 혼. 그러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냐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총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식물은 그 생혼이 있다고 그래요. 생혼. 영양혼이라고도 하는데 영양가 있다 할 때 영양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혼이 있다고 했어요.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생물들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햇빛을 보려고 그쵸?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했는데 그 학교 고등학교 이 정보관을 지느라고 그 남양이었던 곳에 정보관이 남양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이 들어와요. 이 남동쪽으로.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백합화들이 이렇게 꽃이 폈는데 백합화들 키가 엄청 커요. 1m가 막 넘고 한 1.5m?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서로 그냥 키가 막 쭉쭉쭉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도 동남쪽으로 쫙 기울어져 가지고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생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은 이 생혼도 갖고 있고 살려는 의지도 있고 거기에 각혼을 갖고 있어요. 각혼. 감정혼이라고 합니다. 감정혼. 그게 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기쁘고 슬프고 사모하고 뭐 이런 감정 다 갖고 있어요. 주인인 줄도 알고 주인의 말도 잘 듣고 도둑인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도둑이 오면 멍멍멍 짖고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생혼과 각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혼, 각혼, 그 다음에 지혼이라고 그랬어요. 지혼. 그래서 이 혼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혼은 의지, 각혼은 감정, 그 다음에 지혼은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혼은 지정의를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혼은 그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으로 나눠요. 혼의 기능일 텐데 마음과 생각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때의 마음은 아마 영과 붙어있는 혼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죠.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며 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당신은 안 죽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봐서는 아마 생각은 육신과 혼이 어울릴 때 생각이라고 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갖고 있죠. 혼이 두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기능, 하나는 혼의 기능, 생각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져서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미치기도 하고 좌절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미리 미치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으면 자폐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의 그 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이 여기서 히랍 정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영이라는 것을 하나 더 생각하게 됐어요.
영.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혼과 육으로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네, 영혼, 육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영은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느냐? 네, 영은 영원히 사는 기능을 하죠. 영의 기능은 영원히 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열매를 맺는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영으로도 열매를 맺고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면 영으로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할 때 그 영은 어떤 영이죠? 네, 그 영의 기능에 마음의 기능이 함께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마음의 열매는 진짜 순수 우리 혼의 기능. 아마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영인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서 어떤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와 열매를 맺는 거죠? 네, 마음과 합쳐서.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그렇죠? 그 육체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면 영원히 사는 기능.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 아니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벌을 얻고.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하는 영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럼 혼은요? 혼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혼은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혼은 영에 붙으면 이 마음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육에 붙으면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따라가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혼이 자신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개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혼은 비록 따로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흙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은 흙이죠. 흙에 뇌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사는 존재가 된 뇌폐신은 영혼, 육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혼의 기능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혼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혼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자유의지, 선택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혼이었어요. 혼이 그 기능을 했는데, 그 혼이 그만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뭘 만들어놨어요? 스크래치, 상처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듯이 아담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의 죄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아담의 영이 유전된다고 그랬죠. 말라기 2장 15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고 넘칠지라도, 오직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지으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합니다. 오직 영은 하나만 지으셨어요. 아담의 영 하나만. 저도 아담의 영을 가졌고 여러분도 아담의 영을 가졌고, 그래서 아담의 영을 가졌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가 뭐가 달라요? 네, 혼이 달라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 뭐가 생성이 됐어요? 혼이 생성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들이 많은데 응애하고 태어날 때마다 영을 부어준다. 주로 이슬람교가 그러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왜? 그 영이 다 떨어져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애를 많이 낳죠. 기독교에서도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혼이 만들어진다. 근데 영이 만들어진다. 근데 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은 이미 이 아담의 영을 물려받는 거. 그리고 혼이 만들어지죠. 물론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건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어디에 붙어서 뭐 기생이란 말 쓰잖아요. 기생체 다른 것에 붙어서 버섯 같은 거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또는 우리 영에서 종의 그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게 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혼은 이 자유의지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선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0과 1로 모든 것을 다 컴퓨터 진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생각도 0과 1로 부정과 긍정이 결합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든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천국에 못 가죠. 어떻게 돼요? 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화장하면 안 된다. 왜? 부활할 텐데 육신을 갖고 부활할 텐데 우리가 화장을 하면 육신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도 똑같죠. 무덤 속에서도 몇 병년 지나면 다 대부분이 다 그냥 썩어가지고 없어질 텐데 그거 어디서 발견할 거예요? 미생물들이 그것들 다 또는 생물들이 그것들 다 먹을 텐데 그쵸? 무생물도 먹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결국은 이 육신의 흙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오직 우리의 이 몸은 오직 영으로 아마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혼과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혼의 생각을 혼의 갖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 선생님 말씀처럼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아무리 거룩해도 몸으로 그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영혼 육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혼이 영을 쫓아가야 되고 마음을 쫓아가서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을 혼이 육신에 붙어버리면 우리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원 생활 비슷하게 한다고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집에 많이 있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말씀 상고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죄를 안 짓느냐?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주님을 생각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때는 죄된 생각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잘 써야죠. 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제가 범죄치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 중에 최고선이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좌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영을 붙들어 주시니까. 어딨냐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만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 죄 많이 지잖아요. 생각 죄 많이 지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영. 영은 단숨에 성화됐어요. 단숨에 칭의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성화돼야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영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맞는 거죠. 도덕적으로 죄안 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맞죠. 일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 못할 때는 뭐라도 해야 돼요?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리바이어던에 집어삼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는 사람을 닌두에로 가도록 강제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종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야 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육이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혼이 의지로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귀했으니까 주로 들었죠. 그럼 요즘은 이제 읽기도 하니까 읽음으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이 믿음을 갖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